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2021년도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또 2022년도가 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 김지수라고 하는 이제 기자이면서 작가인 이 사람이 그 책을 좀 띄우세요. 책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네. 김지수라고 하는 이제 기자이며 작가인 이 사람이 매일 화요일마다 이어령 선생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독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그런 책이에요. 이제 이어령 선생이 지금 나이가 88세이십니다. 미수에 88세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학적인 치료를 본인이 스스로 받지 않고 거부하고 그 죽음과 매일 싸우고 있다래요. 자기가 어둠과 팔씨름을 하고 있다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병원에 치료를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치료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나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인데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입원하고 뭐 치료받고 이러다 보면은 글을 쓸 시간을 다 병원에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글을 쓰다가 가려고 치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 글 쓰는 시간을 뺏기는 게 아까워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고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저런 열정과 저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생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죽음이 매일 와 있잖아요. 매일 밤마다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 그래 자기가. 예? 그러면서 누구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것과 자기가 이제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암과 싸우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죽음에 대해서 막 책을 쓰고 강연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는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행복전도사라고 옛날에 여자분이 계셨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막 텔레비전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막 그러던 분인데 정작 자신이 암에 걸리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두렵고 공포인 거죠. 이분이 이제 죽음과 싸우면서 죽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 대단한 사람이죠. 참 죽음을 늘 체험하면서 죽음과 함께 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죽음의 의미가 뭔가 이런 얘기도 하고 죽기 전에 이제 인생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묶어놓은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아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8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이요, 또 최고의 작가이고 문학 비평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아닌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인기를 다 누렸고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도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그 사람이 죽기까지 그 사람 입에서 생각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그 지혜를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88년을 살아왔던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여기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누려왔던 이 모든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생을 마감하기 얼마 앞두고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게 자기 게 아니고 다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는 거죠. 선물.
이제 이 안에 이분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건지 알 때는 교만하고, 그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인지 알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자다 오늘 밤에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선물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정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이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하고 그랬지만은 이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거라 하지 마세요. 내가 다 누리고 얻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선물을 내가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제 밤에 우리 집사람하고 은호한테 읽어줬어요. 집에서. 우리 집안이는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지금 사역자 나가가지고 교회 근처에서 얻고 이제 읽어줬습니다. 제가 이분을 읽어주면서 은혜에게 얘기해줬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는 눈치예요. 감동을 받는 눈치예요. 청년 때부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앞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왕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감사한 거죠.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감사의 삶, 감사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편이 마감하고 있어요. 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원래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저 베들레헴, 저 시골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2세이고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막내이고, 우리 사무엘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와서 아들을 찾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애입니다. 7명의 아들은 다 불렀는데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일개 목동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국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왕이 되게. 자, 그래서 이 자기를 이 노년이 되기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하나님 자기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말이죠. 목자, 자기가 양치기였기 때문에 목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냥 이론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양치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다 양에 대해서 어떻게 주는지 아는 사람이죠.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죠.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죽이려고 하면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자기가 가서 그 양들을 지키죠. 지킨다는 이미지가 강해요. 또 양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항상 풀이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물가로 인도해서 신선한 물을 먹이고,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습이 목자가 양에게 해주는 것과 너무나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이 목자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자의 이미지, 목자라는 메타포가 주는 것은 지켜주심과 먹여주심이에요. 지켜주심과 먹여주심. 그래서 시편 24편에는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과 먹여주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양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양들이 누구예요? 양은 누구의 메타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세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늘 어떻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자기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목자이신 그분이 준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족함,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그 결말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그 다윗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평생 동안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예배드리면서 사셨는데 당신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다 포함되는 동사입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 현재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주석, 방대한 주석을 쓴 이 총신대학의 김정우 교수는 이 표현 속에서 과거에 대한 감사,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서도 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다 여러분의 축복이 될 거예요. 젊은 사자는 힘이 제일 센 사자인데 그 사자는 먹을 게 없어서 부르짖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처럼 금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다 경험했잖아요. 간증이에요, 간증. 이론을 얘기하는 강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목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 의지하고 경배하면서 살아서 여러분의 평생이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가?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래요. 일용할 양식.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제일 필요한 거죠. 일용할 양식은 단지 밥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2절,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밭보다는 초장이 더 시적인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훨씬 시적이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푸른 초장에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푸른 초장은 뭐예요? 풀이 많은 초장. 여기 풀은 굉장히 그 연한 풀입니다. 딱딱한 풀이에요. 양들은 그 연한 풀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한 풀이 많은 초장이에요. 자, 그런데 양은 스스로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양은 혼자 못 다닙니다. 누가 꼭 데리고 다니게 돼요? 목자가 데리고 다니게 돼요. 목자가 인도해 가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평생 동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푸른 초장은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고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생업의 터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둘 다를 여기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생업의 터전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그 탐욕과 욕심에 빠지지 말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푸른 초장으로 이제 목자가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뭐 한다 그랬어요? 눕게 하신다 그랬어요. 눕게 하신다. 눕게 한다는 말은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아프리카 그 평원에서 모든 동물들이 다 서서 잡니다. 누워있는 동물이 없어요. 코끼리도 서서 자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 중에서 제일 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눕지를 못해. 예? 자기가 알잖아.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자기를 눕혔다 그래. 눕게 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양이 누울 수 있죠? 제일 약한데 코끼리도 서서 자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 거지.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기도하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불면증이 다 사라지고 편안하게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인다는 영상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물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영의 양식과 삶의 활력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 풀을 먹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다음 물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세요. 이 물은 고인 물, 썩은 물, 더러운 물이 아니라 졸졸졸졸 항상 흐르고 있는 신선한 물가입니다. 좋은 물, 생수가 있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먹기도 하고 눕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쉴 수 있는 곳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가예요. 양들은 물가에서 신선한 물을 먹으며 소화도 시키고 진정한 쉼을 누립니다. 여러분 어디서 진정한 쉼을 누리겠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 외국에 놀러 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세상의 문제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 가서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 쉼이라는 시어에 관심을 가졌어요. 쉼,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 우리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다운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쉼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이 시편 주석가들이 쉼이라는 이 시어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쉴만한 물가를 성전에 대한 메타포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쉴만한 물가는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달픈 인생을 사는 중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쉼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얻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이 샬롬을 누리고 진짜 샬롬이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영상이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칩니다. 자,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그 이미지는 목자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어요. 목자. 그런데 5절에 가면 갑자기 이미지가 바뀌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잔치집의 주인으로
그 잔잔한 물가를 다 지나고 이제 그 초장으로 갔다 물가로 갔다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결국 도착한 데가 뭐냐면 이제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의 잔치집에 도달한 거죠. 천국에 도달한 그런 이미지와 영상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집 주인이 돼서 맞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 잔치는 꼭 우리가 죽은 후에 저 영혼의 세상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천국의 잔치의 이 기쁨을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이에요. 이 고통 많은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 속에 이 시간에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잖아요. 천국 잔치가 큰 잔치를 열어주시는데, 그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그 천국 잔치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이 음식들을 여기 잔뜩 차려놨어. 다 공짜예요. 다 공짜. 하나님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실컷 먹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귀한 손님을 영접할 집에 찾아오면 그 기름을 발라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생기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잔치상에 쏟아지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뭐가? 생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우울한 마음, 패배감, 무력감, 이런 모든 패배한 마음들이 다 치료가 돼가지고 생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를 회복해.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그 생기가 회복돼서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기쁨.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이 모든 영육권 회복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해줄 수 있습니까? 의사가 이걸 어떻게 해줘요? 나에게 이 참다운 모든 활력과 기쁨을 회복시켜서 내 삶의 생동감이 넘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이 쉴만한 물가가 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양들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갈 때 꼭 넓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 계곡으로 데리고 갈 때도 있는 거죠. 그럼 계곡은 막 돌도 있고 길도 좁고 협착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이리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오지? 그렇게 하나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리로 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푸른 초장과 물가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가는 과정이 힘드니까 그것만 보고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든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 길을 괜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생고생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에 갈 수 있는 가장 가깝고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그 고난이 많았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그는 왕이 된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그냥 몰라라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딱 지켜주셨잖아요. 오늘 그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고아로 절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돼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모든 것, 아까 이효령 선생이 깨달은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이룬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이룬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인격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불평등의 문제로 이것을 해소하고 하나가 돼서 함께 전 인류가 잘 살아가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트들이 겸손해지는 거라 했잖아요. 겸손해지는 거. 그 겸손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어떤 힘과 지식으로 내가 다 이룬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이 선물임을 받아들일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학자가 설교를 합니다. 결국 인류를 치유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88세를 먹은 이 노학자가, 위대한 사상가가 깨달은 게, 88년 동안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다 내 건지 알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완전히 오리오였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선물이구나. 다윗이 깨닫고 오늘 23편의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평생에 영원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시인이 지금 다윗이 그럼 난 성전에 왔으니까 집에도 안 가고 이제 일도 안 하고 왕노릇도 안 하고 성전에서만 살겠다는 말은 아니죠. 상징적인 언어죠. 자기가 돌아가서 정치하고 왕노릇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결국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시편